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454일째입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통일 찬송은 361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밑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잠언서 잠언 3장 21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영의 양식 만나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외면하지 마라. 친구여, 명료한 사고와 건강한 상식을 목숨 걸고 지켜 잠시라도 놓치지 마라. 그러면 내 영혼의 생기를 띨 것이다. 너는 건강과 매력을 유지할 것이다. 안전하게 다닐 것이며 지치지 않고
발이 걸려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오후에 염려 없이 낮잠을 자고 밤에도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경고가 날아들고 놀랄 일이 생기고 세상 멸망이 임박했다는 예언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외면하지 마라. 그에게는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이웃에게 다음에 오게 하고 말하지 마라. 내일 주겠네 하고 말하지도 마라. 너를 믿고 마음 놓고 사는 이웃에게 해 끼칠 궁리를 하지 마라. 사사건건 시비조로 싸울 거리를 찾아다니지 마라. 힘으로 밀어붙이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마라. 왜 불량배 노릇을 하려느냐? 너는 왜 안 되는데 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심사가 뒤틀린 자들을 참지 못하신다. 그분은 올곧은 이들을 존중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이들의 집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분은 사건, 방진, 해오른 자들을 냉대하시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도우신다. 지혜롭게 살면 명예를 상으로 받고 어리석게 살면 수치를 상으로 받는다. 아멘. 외면하지 마라. 사랑의 삶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이엠바운주의 기도 전집 210번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목은 기도의 응답.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 법칙과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가르침에 맞게 단순하고 꾸밈 없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기도 법칙의 신뢰와 시행을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만이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지옥과 같은 어두움에 둘러싸인 무시무시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기도는 이 말씀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희생을 감수하려는 기도의 정신과 생명은 주님의 그 말씀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돋구었고 이 온유한 순한 자는 말없이 쓴 잔을 마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 외에 응답받지 못한 두 기도의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이의 생명을 위해 드린 다윗의 기도인데 선한 이유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렸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구했으나 거절당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도와 성도의 역사에서 예정되듯이 이 두 기도는 하나님의 법칙에 예외되는 주목할 만한 경우였음에 틀림없다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구한 바로 그것을 주심으로써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변치 않는 확정된 법칙을 바꾸시게 된 이유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법칙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성숙시키기 위해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학교에 그 여인을 붙잡아 두지 않으셨고 그 여인의 남편을 치료하거나 구원하는 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딸이 낫기를 구하자 그리스도께서 그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한 바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훈련하고 그 완성시키신 것은 바로 응답받은 기도의 학교에서였고 또 그 여인의 기도에 대해 구체적인 응답을 주심으로 였습니다. 그 여인은 한 가지 일, 곧 자기 딸이 낫기를 기도하였고 우리 주님의 응답도 그 딸의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깨달은 대로 결단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실행, 순종해야 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의 법칙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왔어요. 기도의 법칙,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의 학교에서였다. 네? 기도의 학교, 기도의 법칙.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에 속한 영으로 계신 주님이세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차 잘못하면 교만하게 돼요. 삼천포로 빠져요. 악한 원수 마귀가 은사를 통해서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혜 받지 말으라는,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것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를 받되 어떻게 해요? 법칙을 알아야 해요. 기도의 법칙, 사랑의 법칙, 말씀의 법칙, 모든 이 삼라만상 우주에는 법칙이 있어서 이 하나님 주신 법칙이죠. 그 하나님 주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고 파괴되지 않고 계속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밤하늘에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별은 뭐 한 6천 개 보인다고 그러죠? 그런데 셀 수 없는 그 은하계라고 그러지, 은하계. 이 은하계가 우주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망원경을 발견하고 또 법칙, 우주의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 우주의 중심부에 가려면 빛이 1년에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해요. 1광년. 150광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별똥별 하나가 잘못되어 가지고
옆에 있는 위성을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파열이 생겼다. 그러면 연쇄 반응을 통해서 이 지구와 우주는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도요.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삼위일체 건강이죠.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요. 법칙과 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가 있어요. 너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살고 와라. 그 하나님의 수를 맞추는 것이 구약성경에는 아브라함 몇 살에 향수했더라. 그리고 조상의 묘지에 들어갔더라. 묻혔더라. 이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부활생명. 향수했더라. 향수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향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또 제가 묵상하면서 또 읽고 또 읽잖아요. 읽으면서 기도의 법칙, 기도의 학교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고 배우고 또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이에요. 2000년 전에 바닷가에 고기나 잡는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우리도 공부 안 해도 된다. 어디 가서 통신교육 몇 달 해가지고 목사 되고.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랬잖아요. 한국에서는 장로인데 한국에서는 집사인데 미국에 비행기 내리면 거기에서 목사할 수 받고 목사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도서관에 신로암 소사도서관에 불교 책도 있는데요. 불교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어요. 스님들이 하는 얘기요. 죽도록 공부해라. 죽도록 공부를.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공부 안 하면요. 보살도 되지 못하고 공부 안 하면 그냥 물 묻은 바가지에 껴들어붙듯 세상의 복만 받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산에 가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요. 불교도요. 그 철학이기 때문에 인간의 길을 가르쳐주는 삶이에요. 윤리, 도덕. 그게 완전하게 되려면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 그 스님들이 여름에 또 겨울에 그 산사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거다니요. 2달씩. 그 불교만 그럽니까?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는 천주교회 신학교 그들은 합숙하면서 대학 4년 대학원까지 마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마에 가서 유학하고 얼마나 생활교육, 영적교육, 말씀교육 그리고 어떻게든지 신학교 천주교 신학교 다니면서 그저 사제들이 교수들이 떨어뜨리려고 자격 없는 사람 떨어뜨리려고 합격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질 없는 사람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 하면서 이슬람교 탈레반을 봤어요. 제가 사는 곳에 어느 날 보니까 탈레반 신학교를 세웠더라고요. 그 이슬람들 교육하는 거요. 보통 교육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IS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목숨 걸고 생명도 아닌 진리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은 어때요? 신천지고 뭐 통일교고 옛날에 통일교 우리 어린 시절에 시골 동네까지 와가지고 한 주일씩 그 통일교 원리 공부하는데요. 성경을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의 달달하는 성경을 완전히 주입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철저하게 가르치니까 일당백을 하는데 제가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나의 경험이고
이게 한국교회를 향한 제 절규예요, 절규. 예?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데, 예? 제가 한국교회 갱신과 개혁을 위해서 여러 교단을 리서치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제일 경건하게 예수 잘 믿는 그런 분들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지방교회예요. 지방교회. 중국의 오치만이. 지금 자유중국에서 교세가 제일 큰 교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자유중국까지 가서 한 주일 동안 리서치 했잖아요. 그들은요, 자주자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성경 66권을 해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들 교회 가보면요, 교인이 100명이다, 200명이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교인들이 몇 명이다. 이걸 계산해서 이걸 통계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헌금을 해도 무명으로 오지 않아요. 예? 헌금 봉투도 많지 않아요. 헌금 봉투 하나요. 거기에다가 10의 1조, 주일헌금, 선교헌금, 목회자를 돕는 헌금. 무명이에요, 무명. 얼마나. 그 사람들은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뭐 건물 짓고 안 해요. 200명 되면 벌써 지교회 만들 생각하고 300명 되면 뛰어서 분할시켜요. 그 예배당까지 지어주니까. 제가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 이 나이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들. 어린 시절에 어린 손주들, 자식들 이 어깨에다 올려놓고 서울 보여준다. 그거 있잖아요. 앞서가는 사람들, 영성의 대가들,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책을 읽어야죠. 공부해야죠.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친다 하더라도 신학교에서 어떻게 다 가르쳐요. 공부해야 해, 공부. 웨슬레 목사님은 책벌레라고 이제 성경벌레, 책벌레. 그 계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시도 받지만 은혜 속에서 들어가면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되지만요. 앞서가는 사람들의 그 책을 읽고 그것을 나의 지식으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니 나도 이렇게 기도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개신교회 한국교회요. 이원론으로 따지면 안 돼요. 목사니까 목사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야 하고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읽는 성경에도 3번이가 4번 나와요. 목자예요. 목자.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완전치 못하니까 저에게 하는 메시지고 여러분들에게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삶의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 10년 전이나 20년이나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흰 개꼬리 굴뚝에다 3년 넣어도 흰 개꼬리다.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바울도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우리는 법칙, 학교 스스로 공부하고 훈련하고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고 김 목사야 너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겠니? 너 이렇게 살아 되겠니?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사랑을 실천해야지.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법칙, 기도의 학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3년 동안이나 같이 밥 먹고 잠자고 동거하고 동식하고 동행하면서 삶을 통해서 최고의 교육 아닙니까?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젖 먹는 어린아이를 엄마가 기르는 것처럼 3년 동안 하시도 그것도 안 되죠.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에요. 스승. 아무쪼록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시고 뭐 예수 믿으면 자유라는데 그렇게 힘들게 믿느냐? 아니에요. 힘들게 믿는 게 아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 스스로 깨닫지 않아요? 성숙해지는 거 깨닫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동방정교회에서는 영성의 길 30계단 하나님 나라 가는 영적인 계단 30계단 사닥다리 복음 그들은 1년이면 모든 동방정교 교인들이 그걸 1년에 한 번씩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평생에 50번 정도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책 한 권 읽지 않고 겨우 주일날 한 번 교회 가고 뭐 속회라고 가가지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모두 어렵잖아요.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한 구원받기 위해서 어제 대통령 선거 개표 장면 봤잖아요. 얼마나 아슬아슬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의 확신? 이단들은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 확신들이에요.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하게 구원받아야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이제 겨우 차이가 몇 표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또 열심히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보니까 전라도가 다르고 경상도가 다르고 또 뭐 그래가지고 이걸 수용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 돼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위에서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요. 중보기도. 대통령 혼자 뭘 해요? 오기를 기도해 주고 주위에 있는 그 정치꾼들은요 전부 야바이꾼들 거짓말쟁이들 강의 없는데 다리 놓는다고 그러고 성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5년 동안에 좋은 지도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공부해야 한다. 내가 은혜 받아야 한다. 내가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한다.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미워하는 사람 없고 저주하는 사람 없고 우리는 모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에게 주신다면 저가 성자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이 모양 요 꼴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합시다. 기도학교 기도의 법칙 말씀을 하는데 좀 긴 말씀이 되었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454일째 기도학교를 만들고 가르치고 전하는지 제가 얼마나 수지 맞는지 몰라요. 아무쪼록 이 기도학교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고 우리 예수님 가슴 치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너 왜 변화가 안 되고 너 왜 내 마음 하는 년이고 네 마음대로 사느냐. 옛날에 조조는 고집으로 망했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진보하고 성장하고 잘하고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해요. 교회가 정말 우상 앞에 절하고
교회가 물질 앞에 자라고 어떤 아니 뭐 이거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해봤어요. 한국교회 개혁되어야 해요. 한국교회 새로 나야 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공부해야 해요. 공부. 공부하지 않고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목회하는 거. 그래서 큰 교회 세웠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영에 속한 목사인가 육신에 속한 목사인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분별력을 주셨구나. 깨닫고 이제 오직 예수 죽음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학교 454일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이종이 전했습니다. 이종이 부족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바울 닮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종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기도원 300용사 되어서 기도 응답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종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면물이 되지 않지만 선한 누룩처럼 번지고 번져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원 300용사가 생겨나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고 응답받는 기도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넉넉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도리를 깨닫고 그대로 살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종들 넉넉한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 아버지여 저가 우상 섬기지 않고 저가 보살한테 가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취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워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 되게 하시고 어서 속히 아버지여 통일의 그날 복음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